자, 전도서 10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망이 있는 자를 그렇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망이 있는 자를 그렇게 하느니라. 자, 이 시간에는 인생이란 향유에서, 향유는 향기로운 기름이라 이 말이죠. 인생이란 향유에서 악취를 풍기는 치명적인 실수, 인생이란 향유에서 악취를 풍기는 치명적인 실수.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많았어요. 치명적인 실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주 많아서 굉장히 참 아무도 안 봐서 그렇지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설교를 작성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전도서 10장은 살펴보면은 마치 격언들을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하나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1절과 2절이 그 다음 성경이 보통 한 구절이 있을 때 그 다음 구절이나 그 앞 구절이 관계가 있을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전도서 10장은 앞뒤 구절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마치 잠언에 나오는 구절처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격언과 같은 말씀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누군가는 이 대목을 두고 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만든 교환이었을 수 있다. 교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아니라 이 말이죠. 학교 수업을 할 때도 교환을 성실한 사람들은 교환을 다 작성해가지고 가르치죠. 성경 66권 중에서 솔로몬 왕이 기록한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솔로몬의 노래와 솔로몬의 노래에 1년 중에 어느 시기에 휴거가 있는가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노래에 의하면 원래는 일단 휴거가 없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솔로몬의 노래, 그 다음에 지혜로운 공개들을 격언 형식으로 가르치는 잠언, 그리고 바로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씀으로 특징 지어지는 말년의 위대한 설교인 전도서가 그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왕은 다윗 왕국의 보좌를 이어받아 세상에서 더 이상 누릴 것이 없을 정도로 온갖 인생의 복들을 누려보았습니다. 또 그는 그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찢어 놓으실 정도로 온갖 죄악에도 탐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할 정도로 탁월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알아보고 직접 목도하고 또 몸소 경험해 봤던 그는 결국은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설교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택한 1절에는
속담처럼 향유 속의 파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아마 향유 속에 빠진 파리에 대한 어떤 속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내가 알기로는 뭐 생각나지 않는데요. 팔려고 내놓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든지 행동에 속임수가 있다든지 하는 식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 파리는 향유에 빠져 죽었고 거기서 그 시체가 썩어 향유를 부패시켜 버렸습니다. 전체 기름의 양에 비해서는 아주 조그만 하자에 불과한 그것이 비유적으로는 작은 어리석음에 불과한 바로 그것이 4분의 1갤런의 향유를 담을 만큼 커다란 병 또는 옥합 속에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누군가의 평판을 망쳐놓은 작은 어리석음의 사람들은 너무도 흔해서 800쪽 되는 책에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인생이란 향유에서 악취를 풍기는 치명적인 실수. 첫째는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는데도 다윗의 어리석음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열왕기상 15장 5절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히타이트족 우리아 사건만을 제외하고는 주의 눈들에 옳은 것을 행하여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어떤 것에서도 그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벗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다윗이 자신의 위치에서 평생 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왕이라는 높은 지위에서 모든 날들 동안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기하 11장 2절에서 4절 찾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한번 죽을 뻔 했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압인가 이제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왕께서는 제발 전쟁에 이제 나가지 마시고 많이 쌓았으니까 안전히 뒤에 계시면은 저희가 싸울 거 이런 거 싸우겠다. 이 다윗이 참으로 능하고 이랬지만은 그 어떤 날 한번 거인이든가 하고 싸우다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그걸 이기고 이겼어요. 그래 그 이후로 이제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다윗은 이제 전쟁터에 안 나가고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저녁 무렵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나와서 왕의 집의 지붕 위를 거닐었는데 그가 자기 몸을 씻고 있는 한 여자를 지붕에서 보았더라. 그런데 보기에 그 여자가 몹시 아름다웠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에 대해 조사하였더라. 이에 누군가 말하기를 이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자
히타이트족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그에게 들어갔으니 그가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자신의 불결함에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그녀의 집으로 되돌아갔더라. 다윗의 생애에서 처음 이제 죄를 짓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 더더구나 간음죄를 저지르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전선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대장인 다윗이 자신의 집에 남아 있었다는 일 자체가 정상에서 빗나간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쪽 이웃에서 몸을 씻고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견물생심의 원리가 작동한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날 밧세바와 동침하는 간음죄를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감추면 감출수록 꼬투리가 자꾸만 드러나는 것이 죄입니다. 얼마 후 그 일로 임신했다는 밧세바의 연락을 받은 후 다윗의 1차 시도는 그 남편인 우리아를 싸움터에서 집으로 불러올려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케 함으로써 임신이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 남편과의 당연한 일상사로 돌리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든 시도는 엇나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대장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가 부대에 복귀하는 대로 그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전선에 배치하여 그를 죽게 하라는 명령을 하기에 이런 것입니다.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는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인 줄도 모르고 그 편지를 요압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이리하여 우리아는 결국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야만 합니다. 우리아의 전사보고를 가져온 병사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사무엘기 하 11장 26절 보겠습니다. 11장 26절. 그런즉 우리아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밧세바가 남편의 죽음을 애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다윗은 서둘러서 밧세바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이미 밧세바가 이제 자신의 아이를 임신 중이므로 배가 부르기 전에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궁으로 옮겨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려 한 행동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후에 나단이 와서 한 비유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더라. 그런즉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한 도시 안에 두 남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부유하고 다른 한 명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유한 남자에게는 지극히 많은 양떼들과 소떼들이 있었나이다. 그러나 그 가난한 남자에게는 그가 사서 키운 작고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그러자 그것이 그와 함께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랐나이다. 그것이 그가 먹는
음식을 먹고 그가 마시는 잔에서 마시고 그의 품 안에 누웠으니 그에게는 한 명의 딸과 같았나이다. 그러다가 한 여행자가 부유한 남자에게 왔는데 그가 자신에게 온 그 도보 여행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양떼와 자신이 소유한 소떼에서 취하여 요리해 주는 것을 아까워하였고 오히려 그 가난한 남자의 어린 양을 취하여 자신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요리해 주었나이다. 다윗은 이 비유를 자신의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나단은 이 비유 속의 인물이 바로 다윗 자신임을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벌로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예언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지체 없이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이 칼이 떠나지 않는 것은 그 대표적인 것이 압살롬의 난이었죠. 다윗과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다 함께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까지 하게 되죠. 이랬었는데 다윗의 가장 처절한 뉘우침은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있으시면은 시편 51편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10절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제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리하여 바른 영을 제 안에서 새롭게 하소서.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소서. 또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게 당신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자유로운 영으로 저를 지탱하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불법자들에게 당신의 길들을 가르치겠나이다. 그리하면 죄인들이 당신께로 회심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저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당신이여 피 흘린 죄에서 저를 구출하소서. 그리하시면 저의 혀가 당신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그 마지막 부분에 피 흘린 죄에서 저를 구출하소서. 이게 이제 우리아를 죽인 것을 그 용서를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물론 뭐 다윗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렇지만은 그 전쟁터에서 죽인 것은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죽인 거 이런 것은. 자, 인생이라는 향유에서 악취를 풍기는 치명적인 실수. 둘째는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여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가운데 기근이 있었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체류하고자 하였으니 그 지역 가운데 기근이 참혹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이집트에 들어가려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자기 아내 사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어여쁜 여자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집트 여인들이 당신을 보면 그들이 이 여자는 그의 아내라 하고 말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나를 죽일 것이나 그들이 당신은 살려두리라. 내가 당신에게 강구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이는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나의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간 것은 기거하러 간 것이지 거주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세 가지 예표들을 완성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구출되었고, 야곱 때 내려갔다가 모세로 인해서 구출되었지요. 그리스도께서도 이집트로 피신하셨다가 불러내심을 받았지요. 또 믿는 자들은 원래 이제 이집트는 세상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세상에 있다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세 가지 예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국가에 속하지 않은 외지인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과 상관없는 타국인들이었으며 어떤 소망도 없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었죠. 사사기에 잘 나타나잖아요. 엘리멜렉은 구출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장소에 머물다가 결국 테라처럼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멜렉의 잘못된 기거로 말미암은 열매는 자신의 죽음과 그 다음에 두 아들의 잘못된 결혼, 타국 여인과 결혼했죠. 두 아들의 죽음, 두 아들 다 죽었죠. 며느리도 나중에는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룻만 이제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귀양하는 과부, 그러니까 그 두 명의 며느리나 보았는데 자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아내가 나오미는 결국은 이제 룻과 단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귀향했죠. 아브라함의 기거에서 얻은 열매는 자기 자신의 아내가 될 유색 여인과 이 하갈이죠. 조카 롯의 아내가 될 유색 여인이었으며 롯의 아내는 이름을 모르죠. 자기 아내의 목숨을 거의 잃을 뻔했고 함족 사람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거짓말로 인해서 파라오와 그 집에 역병을 가져다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열매로 판단컨대 아브라함의 이집트 여행은 전혀 믿음의 행보가 아니었다고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가운데 기근이 있었더라. 성경에는 총 13번의 기근이 나옵니다. 이 기근은 창세기 41장 56절,
43장 1절에 나와 있는 기근과 똑같은 기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기근이 아모스 8장 11절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입니다. 말씀의 기근이죠. 사람이 배가 고프면 무슨 짓을 못할 것인가? 배고픔이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강력한 시련 중의 하나란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보기에 어여쁜 여자임을 내가 아노라. 남자들은 그들이 보는 것으로 사랑에 빠져들고 여자들은 듣는 것으로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요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은 절반만 사실입니다. 사실 그 자신의 아내는 아버지의 배다른 누이였다고 성경에 나오죠. 이집트 땅으로 들어서기 전에 아브라함은 살아남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합니다. 아마도 이집트인들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만 살려두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제 자식을 낳으면은 딸은 살려주고 아들은 그 강물에 버리는 그런 죽이는 그런 법을 시행했었죠. 모세도 그 바람에 그 나일강에 버려졌었잖아요. 하나님의 친구요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순결을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언뜻 요새 사람으로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게 주면은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 해가지고 주면은 그 아내가 잠자리까지 같이 할 것은 분명한데 그걸 어떻게 아브라함이 참 대표적인 선한 사람으로 있는 아브라함이 그런 꾀를 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이는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나의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려 함이라. 구약 성경에서 혼은 개인의 정서 및 육체적 생명과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바로 이 사실로 해서 그 여호와의 정인 장시자들이 러드포드와 러셀이라는 자지요. 그래서 그들은 혼도 무덤으로 간다고 착각했습니다. 이 가짜 복음은 100여 년 동안 퍼져나가서 여호와의 정인이라는 희한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은 혼이 죽으면 몸을 떠나게 되며 일단 사람이 죽는 순간 몸과 혼은 완전히 분리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여호와의 정인 신도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혼의 잠을 잔다 그런 것을 장안해가지고 여호와의 정인들 집단이 생겨났죠. 자, 인생이라는 향유에서 악취를 풍기는 치명적인 실수. 셋째는 다니엘의 향유 속에 있는 죽은 파리는 이교도인 네부카드네자르 왕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허락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8절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그에게 헌납물과 감미로운 향품들을 바치도록 명령하였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이 비밀을 계시할 수 있던 것을 보니 참으로 그대들의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한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한 주이시며 비밀들을 계시하는 분이시로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사람으로 삼고 그에게 대단한 선물들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전체 속주를 다스리는 치리자이자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주관하는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였더니 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속주의 정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대문 안에 앉았더라.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다니엘의 예언을 두고 어찌나 놀랍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지 얼른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경배합니다. 그는 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티칸의 교황보다도 얼른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네부카드네자르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금방 깨달을 줄 알았고 그 말씀 앞에 허리를 굽힐 줄도 알았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한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경배했지만 그렇다는 거죠.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는 어느 날 밤 꿈을 꾸지요. 그것은 사람의 모양을 한 무섭고도 큰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이 꾼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던 왕은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과 마법사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찾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자신이 이제 꿈을 꾸고 잊어버렸으니까 그 꿈을 말하고 그걸 해석하라는 엄명이죠. 그리고 그 꿈을 찾아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모두 죽을 것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나타나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자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네부카드네자르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꿈의 해석까지 하게 됩니다. 먼저 왕이 꾼 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오 왕이여 당신께서 보셨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한 거대한 형상이니이다. 이 거대한 형상은 그것의 광명이 탁월하였으며 당신 앞에 서 있었나이다. 그리고 그것의 형체는 공포스러운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그의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그의 두 넓적다리는 노시오 그의 두 다리는 철이요
그의 두 발은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 진흙이었나이다. 이게 이제 형상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꿈의 해석입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 왕이여, 당신께서는 왕들의 왕이시니이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왕국과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자녀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이 거하는 모든 곳들을 그분께서 당신의 손안에 주셨으니 당신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께서는 이 금머리 신이이다. 그리고 당신 이후에 당신보다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놋으로 일어나리니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그리고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하리이다. 이는 철이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수며 정복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이 모든 것들을 부수는 철같이 그것이 산산이 부수고 상하게 할 것이니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부분적으로는 토기장이들의 진흙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철인 두 발과 두 발가락들을 보셨으므로 그 왕국은 나누어지리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안에는 철의 강력함이 있으리이다. 물론 이 해석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게 하신 해석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이 꿈을 꾼 것은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이었는데 이 꿈의 적용 반경은 현대에 이른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열발가락 시대가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마디로 이 꿈은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때로부터 세상의 끝날까지를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꿈을 해석하고 왕으로부터 경배를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8절 4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사람으로 삼고 그에게 대단한 선물들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전체 속주를 다스리는 치리자이자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주관하는 총독들의 우주머리로 삼았더라.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였더니 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속주의 정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대문 안에 앉았더라. 왕은 대단한 선물들을 많이 주며 다니엘을 바빌론 전체 속주와 지혜로운 사람들을 주관하는 우두머리로 삼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빌론 속주의 정사들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의 대문 안에 서슴없이 앉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니엘의 꿈을 잘 해석하고 한마디로 출세했다고 칭송할 것입니다. 그러나 르크만 목사님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경배를 받은 후 우쭐하여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경우로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출세를 그렇게 보았던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취할 수 없는 태도였고 죄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 아브라함, 다니엘 이들 세 사람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아차하고 방심하는 순간 뜻하지 아니한 죄를 범하게 되었음을 지금까지 세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르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느니라. 이는 거기에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만약 인간이 완전하여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나 없이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라고 바울이 역설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곤욕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는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지만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 죽을 뻔하는 끔찍한 고난을 당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훌륭한 인물도 한 가지 이상의 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위대한 혼을 지녔던 인물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도 은잔으로 사람을 속였고 돈으로 사람을 속였습니다. 창세기 44장 1, 2절을 읽어보면 그게 잘 나옵니다. 의도가 무엇이건 속인 것은 속인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그는 술에 취하는 바람에 죄를 범했습니다. 노아는 포도농사를 지어가지고 반려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인사불성이 되어서 마귀에게 틈을 내주었던 거죠. 모세는 또 어땠습니까? 그는 울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범죄, 살인을 저지르는 바람에 결국은 파라오 앞에서 미디안까지 도망해야 했대요. 그렇다면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성령의 명령을 4번이나 무시하고 예루살렘 행을 강행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맹세를 저버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스데반은 또 어땠습니까? 르크만 목사님은 스데반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죽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했고 그런 다음에야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실 때 그분께서는 누구를 위해 먼저 기도하셨습니까? 원수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구상에 나타났던 사람들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또한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니엘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너나 없이 다 불완전합니다. 최고 모범생이 다윗,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니엘, 이 최고 모범생인데 그들도 다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인간이죠. 그 세 사람보다는
다 많이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따라서 아무쪼록 인생이란 향유에서 악취를 풍기는 치명적인 실수를 가능하면 한 번이라도 적게 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에 맞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